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여러 날 동안 명절 연휴를 통하여 저희에게 쉼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과 친지와 이웃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 가운데 이 가을을 맞게 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상을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교회로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 너무나 오래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함 가운데 고백할 때마다 위로부터 나리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1장 말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온전한 성군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그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작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판단이 주인이 되어 버렸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마감하고 그에게는 성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명성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권을 확립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은 연전연승을 거두고 부강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다윗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다윗왕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와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짓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에게 폐위를 당한 사울의 범죄가 오히려 다윗이 지은 죄보다 가볍게 보일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울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진 다윗이 하지만 폐위를 당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얻은 은혜의 언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로 인해 그의 가정과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는 징계를 받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1장에 보면 그가 어찌된 일인지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 왕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볼 때 왕들이 출전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출전하기는커녕 낮잠을 저녁까지 즐기다가 일어나는 조금은 이상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불길한 조짐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다윗은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구절을 봅니다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말씀에 보면 마치 죄의 단계를 보는 것과 같은 말씀을 봅니다. 그가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중에 다 저녁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굳게 붙들린 바 되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육신의 욕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기까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길을 얼마든지 멈출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큼성큼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헛된 욕망과 욕심이 빚어질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휘감싸게 하지 않도록 죄를 떨쳐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의 욕심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사건은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옛사람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본질상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연약하고 완악한 것을,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복음 가운데 끼어든 것은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깨달은 다윗은 죄 사함을 받는 칭의 구원의 복음도 깨달아서 시편 32편 1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은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징계이자 또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이제 생겼던 그 아이는 그만 하나님이 치심에 심히 앓게 되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다윗에게 이제 솔로몬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것은 앞선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과 또한 우리아를 이제 살인 교사하였던 큰 범죄의 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쳐 회개하게 하셨던 그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이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간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그로 인해서 쫓기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고 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넉넉히 견뎌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때에라도 원망하기 쉬운 교만과 불순종의 이 옛사람은 다 깨뜨려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합니다. 그러고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과 계략 대결을 벌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의 우위보다 어쩌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절에 미약한 그가 군사력으로 훨씬 앞섰던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대신 위장 전향해온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십니다. 결국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계략으로 인해 압살롬은 패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은 물 건너간 줄 알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역전됨으로써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까지 깨끗하게 진압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게 건지신 것은 그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 증표로 요단강을 2번 건너게 하십니다. 한 번은 사망의 강을 건너서 육신이 죽고 또 한 번은 생명의 강을 건너서 영원히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온갖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